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내가 상반기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하반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뜻깊은 신앙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지역도 많은 비로 인해서 논과 밭이 잠기고 또 가정이 침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가 조금 그쳐서 수위가 내려가고 있고 물이 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대장의 가족들이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문득 떠올리시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아닌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가 기적이 된다고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까요? 기적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 감사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방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당연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 여기서부터는 갸우뚱해집니다. 감사를 해야 되나? 감사의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감사,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올 초만에도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저수지에 담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바닥이 보인다,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불과 열흘 만에 지금 이 땅에 온통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피해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 아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햇빛으로도 마찬가지고 바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당연한 것을 감사하고 또 당연하지 못한 것에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과 비교해서 나는 한참 멀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고 나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대조하면 대조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대자의 가족 여러분, 상반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가 기적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에게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한 말과 또 행동을 해주시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손님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반갑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라는 표현은 나에게 누군가가 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표현하는 최상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표현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역시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바람에게 또 비에게 또 햇빛에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1월 성신에게 고백하는 것은 우상의 행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또 좋은 일기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멈추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형통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목사님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분의 말씀을 볼 때,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감사가 기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도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호남 어린이대회 암송을 은상을 수상한 어린이가 이따가 암송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전가족 만남주일 많은 구역 식구들이 나왔던 구역들을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샤론 찬양단에서 하나님 앞에 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며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입술로만, 혹시 육신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성도는 이미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첫 열매, 첫 시간,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가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왜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지만 감사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두신 후에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땅에서 먼저 하나님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를 겪은 가정들 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에 고백했던 처럼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것만으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고백이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하는데 왜 고난이 닥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아픔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다 저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다른 집은 안 그런데 꼭 우리 집만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고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당연한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감사를 찾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교자들, 많은 선교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왜 감사할 이유를 찾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며 사랑하는 교회가 있으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바로 생업과 직장이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경험한 이들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감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에게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경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덮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보다 앞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기적이 기이한 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웍스라고요. 아주 기이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기이하다라고 하고 특별하다고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교회의 하나님 앞에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춤추는 모습도 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경험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기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셨지만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기적이 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주감사주일은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 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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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죄인들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감사의 제목을 찾았음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시간, 나의 첫 모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감사의 고백을 넘쳐나게 행하는 대장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